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시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 왕 시혼과 옥에 행한 곧 그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알아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현실 감각을 놓쳐버릴 때도 있기도 하죠. 이것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중독의 증상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안 된다. 더 하면 큰일 난다. 더 하면 죽는다. 아무리 알아도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과 미혹 앞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 왜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일까?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자기의 몸을 팔아 먹고 살던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반역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보낸 스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박쥐 같은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 치약 가운데 우리 민족이 고통스러워할 때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사람들은 흔히 일본 앞제비들입니다. 조국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나라의 빌부터 이제는 살아왔으니 어찌 누가 그것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합은 어찌 보면 그런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왜 그들을 옹호하고 왜 그들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제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사람들이 좀 다 무서워해요. 지금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용맹하고 이 사람은 겁쟁이여서 그러면은 지금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와 함께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이것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알고 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는 것. 이건 누구라도 한다. 누구라도 한다. 야, 신기하다. 아,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와, 놀랍다. 그건 이 모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끝까지 뭐하냐? 끝까지 싸워. 두려워하는 것, 느끼는 것, 동의하는 것 귀하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조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는 것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 라합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살고 동일하게 두려워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다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멸망을 했다 이겁니다. 알아도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거든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야 끄덕이는 데서 그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세상에 신을 믿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세상에 무신론자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와 괴로움과 죽을 만한 상황이 되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모으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기도한 것은 만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신을 거부하는 존재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요. 또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라합과 같은 결단이 아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투항하지 아니한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증거들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전에 행했던 습관과 나에게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면 그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전도 기간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정말로 전도가 될까?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저희야 뭐 이 서산 본향교회만 아니까 정말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 후폭풍이 교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야 뭐 우리 교회가 전부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전도는 안 된다. 전도는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또 충청도다. 충청도는 더 힘들다. 전국적으로 더 힘들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시큰둥한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도가 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할 때 대부분 시큰둥한 거예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도전을 받았고 뛰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에 한번 오자고 반드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믿고 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주 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어떤 분은 생전 처음 어떤 분은 코로나건 어떤 이유건 간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다가 평소에는 말해도 않았을 분들이 신비하게도 반응을 하고 또 이번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전도를 하러 나가든 온 사람들을 잡든 안 되면 기도를 하든 기도가 안 되면 돈 내든 돈도 없고 기도도 못할 거면 운전이라도 하든 아니면 입이라도 조심하든 어떤 방면으로든 간에 전도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당신들은 그 기적에 참여한 자들이다. 네, 이거를 듣고 이제 막 교회에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가 어떻게 들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도 전도하겠다. 자기도 믿지 않는 사람, 자기도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하겠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라합의 영성이에요. 백날 천만 들으면 뭐해. 직분 있으면 뭐하냐고.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여리고 사람이 되는 것이고 늦은 것 같지만 듣고 지금이라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첫 주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둘째 주에도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특세를 선포하고 비록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이 환절기라서 이 몸도 컨디션도 정말 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뛰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를 보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불 절대로 꺼뜨리면 다시 붙이기 힘들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보았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뛰는 거죠 지금. 왜요? 지금 뛸 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먹을 때 먹어야지. 먹다가 안 먹으면 배 차서 못 먹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하는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듣고 두려워하고 듣고 기뻐하고 듣고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있는 여리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라합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다 마음이 녹았다니까요. 그러면 야 그래도 믿은 거 아니냐?
야, 그래도 반응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왜요? 알았지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알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걸리면 스파이들도 죽지만 이 여인과 더불어 이 여인의 모든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며 세상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과 적될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녀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날,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날이었지만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라합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고 한때에는 사회적으로 미천한 신분이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그녀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녀의 계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무리 빌어먹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동참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때에 우리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때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노라,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노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나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와 축복이 있었노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